우리 3월 달력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죠.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리라고 하는 말은 셋을 의미하고 이어 나오는 유니티라고 하는 말을 함께 사용을 해서 셋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로 삼위일체론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존재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과 같지 않고 또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방식으로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셋인데 하나이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을 생각할 때 때로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액체지요. 얼면 얼음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열을 가열하거나 하면 물이 공기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의 모습,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지니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교회사 속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된 그런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태론의 이단, 양태론 이단을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도 설명합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또 직장에 가면 부장님이고 또 교회 오면 집사님. 한 사람이지만 집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각기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해, 그것 또한 양태론적인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가 여러 다른 모양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같은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하는 그 일에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창조 때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도 아주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이 셋이면서 하나이신 이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와 같은 셋이면서 하나님 방식을 설명할 때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계성이죠.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이 페리라고 하는 말은 둘레라고 하는 말이고요. 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춤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서로 내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서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춤추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존재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타락한 우리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둘러싸서 어떤 일을 하거나 하기를 원하는 방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존재 방식은 상대방이 중심이 되고
또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춤을 추는 그와 같은 연합함의 방식, 또 서로 사랑함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어떻게 이웃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누리지 못한 그 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많은 귀한 것들을 이 땅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이고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사는 존재로 사는, 하늘과 땅의 어떤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관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사는 존재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꿈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계획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고 달려갑니다. 자기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끊어질 때 어떨까요? 기도가 끊어질 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사는 성도는요, 필연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와 앞으로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는 항상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때도 또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중심적인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편안하게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닮는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한 발짝 내디디려고 할 때, 특별히 큰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처럼 보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설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고 또 따른다라고 하는 삶은 바로 나 중심적인 삶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염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라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또 내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날, 이와 같은 생각이 사라지고 이와 같은 기도가 사라지고 이와 같은 마음이 사라질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정말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해보시고 또 말씀 앞에 순종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그 곡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숟가락이 주어졌고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숟가락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숟가락이 너무 커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숟가락 먹을 음식이 앞에 놓여 있고 각자에게 숟가락이 주어져 있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팔보다 더 긴 숟가락. 그래서 도무지 자기 욕심껏 그 숟가락에 많은 음식을 뜨기는 하지만 도무지 그걸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어떻게든 내가 이 음식을 내가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이 숟가락을 가지고 푹 떠서 자기가 먹으려 하지만 도무지 먹지 못하고 다 음식을 흘리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천국에서 주어지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숟가락에 듬뿍 음식을 떠서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또 자기에게 그렇게 먹여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숟가락이라고 할 때 거기에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듬뿍 떠서 내가 먹어서 내가 배불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존재 방식과 참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과연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조금이라도 더 주어지면, 시간이 더 나면 나 위해 써야지, 나 즐기는 데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리라. 그리고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나를 위해 쓸 때보다 내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똑같은 그 고백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 번의 인생을 그냥 녹슬어서 쓸모없이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잘 사용하여서 닳아 없어지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그 같은 삶이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유익을 얻게 되는 복된 삶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달을 살 때 다른 이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연합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